유영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입은 은혜를 갚게 되면은 마음이 흐뭇해진다. 따라서 정신 건강에 좋다. 그런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부담스러움, 꺼림칙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마치 남의 물건을 가져다 쓰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마음, 이런 마음처럼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된다.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결초보온을 정신건강고사성어로 분류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. 결초보온, 묶을결, 풀초, 갚으려고 은혜은,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. 이 말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. 이런 깊은 속뜻이 있는 말이죠. 각골난망이니 백골난망이니 하는 말이 죽어서도 은혜를 잊을 수 없다.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.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말보다도 한층 더 높은 말이, 더 깊은 말이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? 바로 결초보온입니다. 공자가 지은 역사책 있죠? 춘추라고. 이 춘추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 바로 춘추조화시전이죠. 이 춘추조화시전에 이 결초보온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. 26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에 진나라가 있었다.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대부가 있었다. 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병석에 눕게 됐는데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던지 아들 과를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. 나달 과자죠. 아들아, 아버지가 이 길로 죽게 되면은 너의 서모를 순장을 시키지 말고 살려서 개가를 시켜다오.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. 이 순장은 권세 있는 사람이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아내나 첩이나 신하나 노비나 말이나 소나 이런 산생명들을 산채로 묻기도 하고 죽여서 묻기도 했던 아주 끔찍한 아주 잔인한 장례 풍습이었죠.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까지 있었습니다.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죠. 그리고 이 서모는 아버지의 애첩을 서모라고 하죠. 그런데 이 위무자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병환이 좀 더 깊어졌을 때 자기가 전에 했던 명령을 번복했습니다. 과를 다시 불러서 안 되겠다. 너의 서모도 저승길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. 그러니 순장을 시켜다오. 이러고 죽었습니다. 아들 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명령을 따를까가 고민거리였겠죠.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. 효자 종 지명이요 부종 난명이라. 효자는 치명을 따르지 난명을 따르지 않는다. 난명을 따라서는 안 된다. 즉 치명이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정신이 맑으셨을 때 하신 명령이나 유언을 말하고 부모님께서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, 혼란스러웠을 때 하신 명령을 난명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죠. 그래서 효자는 치명을 따라야 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서모를 순장시키지 않고 살려서 개가를 시켰다. 얼마 후에 진나라, 이 진나라가 이 진나라를 쳐들어왔다. 그런데 이 진나라의 장군은 용맹스럽기도 소문이난 두회 장군이었다. 이 두회 장군의 위세에 위과 장군이 지금 꺾일 그럴 찰나인데
두회 장군의 말이 갑자기 넘어졌습니다. 그래서 전세가 불리했던 이 위과 장군이 두회 장군을 간단히 생포함으로써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. 그날 밤에 위과 장군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결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오늘 당신이 싸울 때 내가 그 풀을 묶어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풀에 두회 장군의 말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. 나는 초승에 있는데 당신이 살려준 그 서무의 친정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. 내 자식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싸울 때 내가 그 풀을 엮었던 것입니다. 이렇게 말하고 사라지더라는 겁니다. 이 감동적인 2600년 전의 고사에서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유래했다 이런 말씀이죠.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자기 자식이나 손자녀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? 자기 본인의 목숨보다도 몇 배나 더 좀 상반되는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. 같은 시대의 얘기입니다. 같은 시대, 같은 나라, 이 진나라, 이 진나라에 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춘추 5패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진나라 문공이 상당히 세력이 컸었고 문공이 어질고 현명하다는 평을 들었던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43살 나이에 자기 아버지 헌공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전전하면서 살게 됐습니다. 정나라니 뭐 제나라니 조나라니 송나라니 이런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살게 됐는데 이때 이 문공을 왕자 신분이었던 문공을 보필하는 도와주는 그 수행하는 가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위무자도 있었습니다. 위무자와 함께 이 문공을 수행했던 사람 중에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다.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공이 굶주릴 적에 이 계자추라는 사람이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요리를 해서 바쳤다는 고사가 있을 정도로 충성을 했던 인물이죠. 여기서 할고봉군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긴 것입니다. 할고봉군, 넓적다리 고자죠. 고관절할 때 고자죠. 넓적다리를 베어서 임금, 자기 주군을 받들었다. 할고봉군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 만큼 이렇게 충성한 계자추였다 이런 말씀이죠. 자, 진감나이에 귀국해서 이 진나라에 귀국해서 문공이 왕위에 오르게 됐다. 왕위에 오르게 되면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. 논공행상이죠. 이 위무자에게는 대부벼슬을 주고 복禄을 주어서 즉 경제적인 포상을 해서 넉넉하게 살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.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계자추한테는 아무런 벼슬도 내리지 않고 경제적 포상도 하지 않았습니다. 문공이. 낙담한 계자추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면상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. 늦게사 이 사실을 깨달은 문공이 계자추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. 근데 계자추는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계자추가 굉장한 효자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겠거니 생각하고 문공이 산에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다. 사흘 밤낮을 탔는데도 내려오지 않고 이 계자추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산속에 타 죽었다 이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애통해하던 이 문공이 산에 불 지른 날을 기념해서 그날은 더운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서 한식이라는 명절이 유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. 차게 먹는다 이 말씀이죠. 불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어질고 착하다는 문공도 왕실의 우환을 다스리니라 정신이 뺏겨가지고 라고는 하지만 결초보은해도 아깝지 않을 그 계자추의 은혜를
잊었다. 백원망덕까지는 아니라도 망언을 했다. 예.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도 있었던 모양입니다. 오늘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 결초보은과 그 은혜를 한참 잊었다가 그게 깨달았다는 한식에 얽힌 이야기를 또 한식의 유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